대한교회 주일 4부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길 원하는데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선포하며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 선포해 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의미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어떨까요? 어쩌면 분주한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큰 울림이 있는 예배가 되어 삶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억하고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각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예배할 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시작되면 내가 세운 계획들로 작년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올해가 끝나갈 때쯤 지나온 시간들을 떠올려 보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속에 내 자신을 탓하기만 하는 요즘입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부족한 것 같은 현실에 어떠한 것부터 다잡아야 할지 몰라 복잡한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불안한 우리의 매일 속에 이 시대를 버텨낼 수 있는 힘과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성숙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하셨사오니 위축되고 힘든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버텨내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묻혀버린 이 시대에 잠시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회복하고자 하오니 오늘의 예배가 나의 삶을 바꾸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고자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사오니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랑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웠던 그 믿음 추억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며 나를 숨쉬게 하고 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길어지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를 멀리하고 주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받기 원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다 지나 이제 어느새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주님 앞에 선한 결과로 마무리되게 하시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다면 더욱 기도에 힘써 주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해결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한동안 모이지 못했던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 어려움이 있지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성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청년의 때와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세상을 사모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실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디나미스의 아름다운 찬양을 홀로 영광받아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또 함께 예배 자리를 섬기고 있는 분들과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비록 마스크로 얼굴은 가리고 있지만 진실을 담은 눈빛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번엔 좀 이렇게 축복하죠. 오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시작. 오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선포한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시는 은혜, 이 시간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충만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 담아 우리 공동체 전체를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니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니.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자양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 이 시간 좀 축복하며 수료식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새가족 교육 수료하시고 각 공동체로 정착하신 우리 새가족들 여러분 있는데요. 제가 지금 호명할 테니까 호명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부터 이름 호명 드리겠습니다. 원기웅 형제님, 표성안 형제님, 김미소 자매님, 정연우 형제님, 최찬희 형제님, 박동민 형제님, 송민호 형제님, 이상 7분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큰 격려와 우리 또 환영의 박수 크게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에 함께 정착하시고 한 공동체에 된 우리 새가족분들, 이분들을 우리 축복하며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니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니.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새가족부에서 준비한 우리 선물을 좀 증정할 텐데, 꽃다발과 선물 증정을 할 때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네 우리 격려하며 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반가운 얼굴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딴딴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서로를 축복하며 또 새가족들도 환영하는 우리 환영식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공동체 한 공동체 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약간 오늘 NG가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절기, 오늘부터 대림절 시작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보내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인데요. 땅에 평화로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고통받고 어려움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으로, 평화로, 평강으로 임하기를 바라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그 주님의 오심을 함께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2021년도 11월 넷째 주 자양교회 오프라인 온라인 주일 4부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어디인지와 상관없이 예배하는 그 처소마다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양교회 주일 4부 청년 예배에 처음으로 오셨거나 새가족으로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에 로비에 노란색 명찰을 차고 있는 우리 새가족 리더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정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또 모든 교육 과정에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착 원하시고 또 등록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본당 로비에서 노란색 명찰을 차고 있는 우리 리더님들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몇 가지 교회 소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연교회 주일 4부 청년 예배가 11월 1일부로 시행된 일상회복 1차 개편 종교시설 수칙을 준수하여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오프라인 예배의 수용 인원은 50%까지 참석하실 수 있으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에는 제한 없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종 완료자들만 구성할 때에는 최대 10명까지 교회 내부에서 모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개인 위생과 방역에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프라인 모임 안내드리겠습니다. 일상회복 1차 개편 종교시설 수칙에 따라서 예배 후에 각 공동체별로 오프라인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2공동체는 교육관 7층, 아리공동체는 교육관 5층, 공감공동체는 아우팅 모임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하셔서 좋은 시간 또 깊은 사귐이 있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정기총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공동체는 다음 주 주일 3시 15분에 교육관 7층과 줌으로 정기총회 진행합니다. 또한 아리공동체는 12월 12일에 주일 예배, 이 청년 예배 후에 모임 장소에서 총회 가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공간공동체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회원권을 가지신 각 공동체 소속 회원님들께서는 가능하시면 꼭 자리를 빛내주셔서 함께 우리 공동체를 꾸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일들 또 필요한 소식들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미디어팀에서 동역자 구하는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이게 또 노이즈 마케팅 같은 그런 수법인가 본데, 네, 약간 그 수프림 자연교회 청년부 약간 콜라보 느낌도 나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이디어 정말 번뜩이는데 영상 편집과 사진 및 촬영 그리고 그 영상 촬영 이 분야를 섬기실 분들을 각각 한 명씩 모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시고 함께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12월 5일까지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이예진 자매님 어디 계시죠? 예, 여기 앞에 계십니다. 네, 이분께 여러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함께 축하할 일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연교회 청년 공동체에 새롭게 교역자 우리 섬기시는 목사님께서 부임하셨는데요. 잠시 앞으로 나오실 때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시죠. 우리 청년부 전체를 총괄하시게 되신 올라오십시오, 목사님. 이강우 목사님이십니다. 네, 제 얼굴은 잘 아시니까 또 가까이 오시죠. 마스크를 잠시 한번 벗어보겠습니다. 네, 이강우 목사님 이제 쓰셔도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은 우리 같은 노웨이의 서울 노웨이의 동순교회에서도 청년부 또 교육자로 계셨고 연동교회도 계셨고요. 직전에는 평광교회의 목동에 있습니다. 평광 우리 같은 교단의 평광교회에 계시다가 오늘 이제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어제 토예배부터 1부, 2부, 3부 오늘 인사를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 찬양에도 은사가 있으시고 또 여러 한 분 한 분들을 잘 돌보셔서 우리 청년부가 다시 새롭게 부흥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강호 목사라고 하고요. 사실 오늘 이 자리 쓸 때 어떤 마음일지 좀 많이 상상해봤는데 생각하기로 뭐 조금 떨리겠다 혹은 뭐 편하겠다라고 했는데 왠지 모를 약간 찡함 같은 게 있어서 어떤 감정인지는 앞으로 같이 지내보면서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기니까 같이 대화하면서 또 만나면서 같이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목사님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 이강우 목사님 자연교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청년들이 꿈과 비전과 함께 연합하여 온 열방을 향해 우리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큰 부흥 있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계속 축하할 일 좀 안내드리겠습니다. 결혼 안내인데요. 자연교회 안성일 목사님과 공감공동체 진예린 자매님께서 12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더클래스 청담에서 결혼 예식 있습니다. 또한 공감공동체 전윤상 형제님과 이경원 자매님께서 12월 11일 토요일 낮 12시 30분에 루벨 강동정 35층에서 결혼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자리에 내석하셨으면 함께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윤상 이경원 자매님 또 우리 결혼하게 되셨고요. 안성일 목사님과 또 진예린 자매님 결혼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같은 날이네, 그죠? 12월 11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윤상 이경원 자매님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안성일 목사님, 진예린 자매님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셔서 이들 부부들을 통해서 온 땅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토요일 날 혼인식이 있습니다. 양가에 축복하셔서 하나님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과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 윤상전님의 결혼과 우리 목사님의 결혼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앞길에 형통의 대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 좋은 믿음의 백필들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진로와 취업의 문에 형통의 대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오늘 축하할 일 너무나 많은 복된 날인데 우리 다시 한번 아낌없는 큰 박수로 우리 부임하신 목사님과 또 새 가정 이루시는 우리 가정 위해서 큰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또 목사님께서 부임하시면서 그 찡한 마음 있으시다 하셨는데 눈물은 안 흘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길게 보자고 하셨는데 긴 시간 두고 보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할 제목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전염 상황에 새로운 국면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진행 중에 있는데요. 변화하는 여러 수칙과 내용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와 여러 이유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살고 있고 또 수고하고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 그리고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청년들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종교 유무와 상관없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모두에게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고민 많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70년대 초기 부산은 한국에서 가장 산업화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섬유와 신발, 목재, 합판 등 당시 한국 수출 산업의 요람이었죠. 그러나 이 신산업의 등장과 또 값싼 노동력이 있는 이 중국과 동남아로의 해외 진출, 그리고 첨단 산업을 유치한 대기업들의 등장과 맞물리면서 부산 경제는 급격히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기업의 주류인 이 신발, 섬유, 봉제, 목재, 합판 산업이 시대에 뒤처진 사양 산업으로 전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산 기업의 쇠퇴는 시대 감각 부재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 후 새로이 각광받는 산업인 선박과 자동차, 전자통신 산업이 확장되면서 주류 산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대기업들이 이 나라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즉 산업적인 측면에서 시대 감각이 뒤떨어졌던 기업들은 해체되어서
사라지고 시대 감각이 뛰어난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현재 한국 경제를 견인해 오고 있는 것이죠. 바야흐로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한 이 현대 사회는 변화의 속도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첨단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 및 개인들은 생존을 위해서 더욱 높은 수준의 시대 감각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세상 흐름을 읽는 육적인 시대 감각과 더불어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표를 아는 영적 감각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감각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것처럼 이 영적 감각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감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철저히 하늘아버지의 섭리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 할 때를 알고 계셨고, 때로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실 때를 아셨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를 아시고 말씀과 행위를 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적 감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영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표를 잘 알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종말의 시대의 감각을 잘 갖추어 대처해 나아갈 때 비로소 말세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감각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면 성령과 교통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 감각을 크게 개선시켜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드로를 초대하였고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는 중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임재의 체험은 고넬료를 영적 감각을 가진 사람으로 더욱 성장시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고난 받으실 것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동안 깨달은 바로 인해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음성을 분명히 듣지 못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대목이 중요하죠. 음성은 못 들으셨지만 예수님 마음에 가득 차오르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예수님 마음속에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적 깨달음이란 말은 영성이라 불러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을 거의 동의어나 마찬가지인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자는 결국 지옥에 가게 되었는데요. 지옥에 간 부자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거지 나사로가 그의 대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동안 그가 나사로에게 선을 베품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성의 부족이 나사로를 소홀히 대하게 만든 것이죠. 부자는 그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그가 생존하던 그 시대에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실 때 그는 그의 생존 시대에서 행해야 할 바를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종말이 오기 전 그가 중점적으로 할 일 중 하나는 대문간에 엎드려 구걸하는 그 거지 나사로를 보살펴 주는 일이었음을 그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영적 감각이 부족하여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탕자가 가장 불행했던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결과 거지꼴로 전락했을 때 그 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가장 불행했던 시점은 아버지의 집의 가치와 아버지 곁에서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일인지를 깨닫지 못한 시점입니다. 마찬가지로 탕자가 가장 행복했던 시점도 거지꼴로 돌아왔음에도 아버지가 열렬히 환영해주고 잔치를 열어주고 했던 그 시점이 아닌, 아버지 집을 나온 것이 불행의 시작이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곁에 사는 것이 제일 좋은 선택이라 그렇게 생각했을 때입니다. 그런 판단과 깨달음을 받은 때가 가장 행복한 때인 것입니다. 요셉은 영적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에 앉히신 것을 그동안 고생이 많았으니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라고 하신 것이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자손들을 큰 민족으로 키우기 위한 일꾼으로 쓰시고자 한 것임을 깨닫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실은 요셉이 형들을 만나면서 형들의 과거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긴 그 악행에 대해 용서를 빌자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서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평소 정말 하나님과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한 사람으로 추정되죠. 그리하여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잘 이해하는 깨달음을 갖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영적 감각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리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적 감각이 살아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는 일입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것을 깨어있다고 합니다. 잠자는 상태가 그 반대의 현상인데요. 잠자는 사람은 감각이 깨어있지 못하는 것처럼 잠자는 것은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입니다. 이 영적 에너지는 말씀이 주된 재료죠. 말씀을 먹어야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그것은 말씀을 먹는 일과 같습니다. 먹으면 에너지가 발생하고 감각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하는 일이 깨달음입니다. 영혼이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 혹은 정보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알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또 듣고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깨달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할까요? 말씀을 알아야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창조와 탄생, 삶의 목적, 구원, 영원한 생명 등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깨달음을 가능케 하는 원재료가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치를 알게 됨을 의미합니다. 아는 것이 깨달음이죠.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닫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설교를 들을 때 가장 흔하게 깨달음이 올 때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준비된 설교를 통해 말씀을 잘 들을 때 역시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는 일도 중요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 비결은 바로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 성령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되어 올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필사는요, 읽는 일과 묵상하는 일을 동시적으로 하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는데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 성경 필사 운동을 진행해오고 있죠. 연초부터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필사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몇몇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필사를 시작해 보길 바랍니다. 일단 필사를 시작하면 점점 말씀에 빠져들고 집중하게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깨달음은 영적 감각을 가질 수 있는 핵심 요건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깨달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빛 가운데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고 그렇게 복음에 납할수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어 있으므로 영적 감각이 늘 우리 안에 살아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 감각을 갖추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말씀하죠.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가 그것입니다. 사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미혹하는 일 중 세 가지가 이것들입니다. 먼저 방탕함인데요. 일찍이 탕자가 사탄으로부터 당했던 방탕함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을 받아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둔감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방탕하는 자가 가장 멀리 하는 일이 성경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술 취함입니다. 마귀가 인류를 타락시키는 좋은 재료가 바로 술입니다. 한국교회가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물려받은 아름다운 좋은 행습 중 하나가 바로 금주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본문은 취할 정도의 음주를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 취함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죠. 특히 한국인들에게 이 술 문화는 폭음에 가깝고 취하기가 일수인 것을 감안하면 이 금주 문화는 선교사들에 의해 교회 내에 잘 자리 잡은 선한 문화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깨어 있는 교회로서 크게 부흥하게 된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성경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또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이 생활의 염려인데요. 염려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그러한 마음의 동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염려로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의심이고 불신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금하시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염려가 커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깨달음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며 예수님께 부탁한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따끔히 충고하신 일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에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말버릇을 고쳐주시려고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화들짝 놀란 이 아버지는 앞서 발언한 것을 고쳐서 다시 말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사실 아버지의 이 말도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는 바람에 엉겁결에 튀어나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바로 이 아버지의 무뎌진 영적 감각을 깨운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염려, 걱정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깨는 일도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마음의 깨달음이 주어지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늘 상기하면서 염려에서 벗어나 평안 가운데 머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 첨단화되고 고도화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점점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그러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 감각을 구비해야 함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사랑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때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감각이 살아 숨쉬는 그러한 삶으로 채워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께서 가신 또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그 끝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며 나를 맞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려
사모하는 주님, 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주의 자녀된 삶의 감각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주가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은 유혹에 흔들리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표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고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에서 완전히 벗어나 기도의 삶, 말씀에 따른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올곧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이 둔해짐으로 감각이 무뎌짐으로 그 덫에 빠져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 붙들고 언제 어디서나 늘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깊은 잠에서 깨어 오직 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그 길의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헌 찬양 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합니다.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영적 감각이 살아 숨쉬는 신실한 주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모아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오. 더욱더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풍성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리라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